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판하는 자의 공정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아는 사람을 봐주거나 하여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잘못된 행동과 악한 일을 할 때에 더 쾌감을 느끼고 흥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올바른 행동을 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를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5절에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것과 패역한 것은 모두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이상 행동으로 진단을 하지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다라고 해도 그가 만약 구부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한다면 그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타락한 인간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 하는 판결은 당연히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작은 모임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그것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단에게 속한 공동체가 됩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파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세 명이 모인 작은 소모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소모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 모든 곳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 그를 자꾸 흔들면 잘못된 정보를 건네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따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른 판단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또는 선교비가 없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미루거나 포기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또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가 받은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손을 댔던 엘리의 아들들이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던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힘 있는 자에게는 특권을 주고 힘 없는 자에게는 부당함을 주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의 판단은 굽어지며 패역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장 17절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재판할 때에 절대로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리가 없지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징계나 회복을 목적으로 생각지 않은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분별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당하게 나에게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이 많이 왔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지갑을 주었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컨닝을 해서 시험을 잘 보거나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들어가기로 한 자리를 뇌물을 주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상의 모든 일들 또한 우리는 말씀 앞에 분별하여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판단과 재판을 굽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큰 정의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정의를 어기는 사람은 큰 정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큰 일에도 주저없이 말씀 따라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다가 한 건물의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차로 움직이던 중이었는데요. 운전하시던 분이 자리가 하나 나서 주차를 하려다가 다시 차를 빼서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차가 뒤에서 그곳에 주차를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의 자리를 뺏어서 주차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먼저 와서 이미 차를 넣었기 때문에 그냥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차에게 양보를 해주고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판단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판결과 패역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아는 다른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이제 대세니 대세를 따라가라 라고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통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많아지고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핍박하는 자가 많아지고 또 질서가 없어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많아지고 누구나 뇌물만 주면 불의한 자가 이기는, 또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만약 이게 대세라면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